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 천국 가서 우리가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완전하게 되게 보게 되겠죠. 그 예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오늘 말라기서죠. 제일 마지막 장은 말라기 4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은 4장 6절, 오늘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예언이에요. 말라기 4장의 배경은 종말이에요. 종말. 1절에서 보면,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5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직선적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한 가족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와 삶을 누리면 우리가 이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고 그냥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도록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주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운데에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정말로 테스트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 우리에게 막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아버지, 성경만 읽게 하는 아버지, 그렇게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요. 사실 제가 우리 집에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 읽게 하고 또 이렇게 통독도 하게 하고 감사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죠. 늘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복이 오거든. 나는 거기서 복이 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더라고. 계속 지금까지 25년을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복 받는 애는 또 달라요. 그러면 알겠다고 이러면서 더 이렇게 내가 못하는 게 없는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걸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단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고생만 시키고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야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안 나왔다면 진짜 나쁜 놈들. 진짜 가슴에 와닿아야 돼. 지금 내가 가슴에 이렇게 얼마나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내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번에 확실히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고, 이런 나쁜 마음을 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고,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의 하나님 성품상 나쁜 거 주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건 그 다음에 잘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떠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 주시고 계신 분, 지금 주시고 계신 분,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주실 분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알면은 그것이 복이요 회복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는 게 저주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절망하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게 저주지.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 계기로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길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희망 있고 정말로 복이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약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엘리야가 어른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자식들의 마음을 어른들에게 돌려 화목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화목하고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화목하면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서로 알고 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이럴 것이라.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와서, 그래야 내가 와서 세상을 모조리 쳐부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내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지요.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올바로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기 멋대로였는지,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였는지, 그래서 나도 거기를 잘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인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고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엄격한 유교적 배경에서 자란 어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긴장이 먼저 됩니다. 아버지의 이 사상이 잘못돼서 그래요. 지금의 아버지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집에도 예정이나 이렇게 보면 주영이나 이렇게 보면 부모가 뭐라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라 해도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말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끝까지 설득하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더라고. 제가 볼 때 우리는 몽둥이부터 들고 뭐 그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는 더 했고, 더 했는데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다 안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자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아버지 하면 해초리던 아버지가 연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로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안 버려진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충성을 하는 것도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율법이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어둡고 무서운 바깥에 혼자 버림받아 서 있던 기억이 혹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그럼 갖다 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커다란 방해의 기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과 사람이 다양하듯이 상처 또한 각양각색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커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도 그런 상처가 있어서 우리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사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는 것이 즐거이 늘 춤추시는 분이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손주를 한번 보면 잠잠히 사랑이 돼. 물론 사돈집에 이렇게 가 있을 때 며칠 동안 이렇게 저는 좀 속이 후련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미국 가면 또 미국 가는 대로 또 좀 후련한 것이 있을기는 인간인지라 육신인지라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내는 사돈집에 가자마자 보고 싶다고. 가자마자
그렇게 먹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좀 속 시원한 게 있었거든. 속 좀 시원하다. 이게 애 때문에 이게 모든 이렇게 균형이 다 깨졌어요. 집에서 살아가는 균형이 이것저것이 다 깨졌어요. 내가 하는 루틴이 다 깨지고 방도 다른 데서 자야 되고 깰까봐 이게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냐? 그런 어떤 참참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향하여 아들아 사랑한다, 영준아 사랑한다, 혜진아 사랑한다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받지 못할 이해를 아버지 앞에만 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욕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금방해서 같이 욕해줘도 서로 시원한 것 같아도 나중에 찝찝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큰하고 나서 그러고 하고 나서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요. 니 뭐 잘한 거 있나 이러면 그냥 그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탁 녹아지고 용서가 되고, 예?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했던 그 아버지와 바람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2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주셨잖아요. 저 여자는 너보다 더 불쌍하다. 그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용납, 어디 가도 받지 못할 이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넉넉한 위로를 받고 살며 가장 넉넉한 이해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해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민의 FC 서울 이렇게 다 가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애들은 아무데도 정해지지 못하고 대학교도 정해지지 못하고 이랬을 때 뭐 때문에 좀 덜 넣어주고 아니면은 마지막 안 넣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하다 하는 걸 표현했더니 저 부장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 다 가진 사람이 뭘 그렇게 그걸 서운해하냐 이래. 다 가진 사람이. 그래가지고만 이해를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가진 사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있는 한.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확 바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 받은 아버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잘못된 아버지 이미지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타르게오, 묶인 것을 풀어버린다, 잘못 덧칠된 것을 씻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어린아이의 일,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절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끊임없이 치료해야 합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치유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가지가 있었어요. 동네 가지들이 그 가지를 푸르둥둥하게 생겼다고 자꾸 오이라고 놀랍니다. 자기는 가지인데 오이라고 놀리니까 내가 오이면 안 살고 죽는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가지 맞지? 가지지? 나 가지 맞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지, 오이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고. 오이 내 새끼, 헤이 오이 이걸 해가지고 감기가 살았어요. 감기. 그런데 감기가 아주 못된 감기라서 다른 질병들이 좀 센 감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너 감기가 아니고 넌 암이라고. 자꾸 놀리니까 내가 감기가 아니고 암이면 나는 죽으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나 감기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암 맞지? 그래. 또 죽었다 그래. 유머입니다만 우리가 정체 의식이 흔들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 의식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 의식에서 여러분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깨끗이 극복하고 부정적인 자아성을 뛰어넘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덴티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혼 후에도 마마보이, 파파걸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고린도 13장 11절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서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고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할 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어요. 지식의 은사가 넘쳤고 귀신을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에는 철부지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했어요. 신령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도무지 존경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믿음 있어 보이는 장로님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입엔 독설이 있고 가슴엔 상처가 많고 행동에는 악덕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못된 성품을 가진 것을 악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나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처리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깨끗이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먼저 성인 아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내 속에 숨어있는 성인 아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내고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라는 말은 내 부모가 내게 남겨준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을 말합니다. 성인인데도 그 어릴 때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이런 어른을 심리학자들은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인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야 한다고 해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우선 내게 남아있는 조상의 잔재를 자복하고 대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레위기 26장 40절에 이하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었던 내가 대신하여 내 부모의 죄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에 쏟아놓았던 저주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를, 조상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부모가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에서 내게 쌓아왔던 예수 밖에 있었던 저주의 흔적들을 용서하라는 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나쁜 기억의 치유를 위한 진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됩니다.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덮어둘 필요가 없이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를 선언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용서가 안 되고 나를 괴롭히고 강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의지적으로 용서했지만은 감정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쓴뿌리가 한 번씩 나를 괴롭히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못난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해결하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그 축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잘못 수용하고 가지고 간다면 잘못 수용하고 잘못 반응했던 내 책임과 죄도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상처는 안 받는 거예요. 대응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나쁘지요. 그런 사람이 나쁘죠. 당연히 나쁘지요. 그러나 내가 안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굳건히 이겨나갈 줄도 알아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이야기 하는 건데 뭐 내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영향받을 필요 없다라고 내 자신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내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를 나도 먹었기 때문에 신 것이지, 나는 안 먹고 아버지만 먹었는데 자동적으로 나는 자식이니까 내가 그래서 내 이도 시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에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은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성숙의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인 아이를 치유하고 극복해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인 아이뿐만 아니고 모든 저주가 물러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고 여러분의 상처를, 모든 저주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맡기셔야 돼요. 십자가 아래 다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모두 풀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죄의 종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복된 해방된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